예, 오늘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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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본에 있은 지 18년이 되는데요. 18년의 기간 동안에 가장 오랜 시간 그리고 가장 많은 양의 비를 본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을 반짝하고 그 주간 내내 비 오고요. 지난주 내내 비 오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올 수 있는가, 오랫동안 올 수 있는가, 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비가 올 때 한 3일 정도 계속해서 그 양이 내리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흘이 넘는 기간을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50년이 넘는 그러한 기상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비가 왜 오느냐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죠. 18호 태풍이 일본 관서 지역을 관통해서 올라가 가지고, 보통 태풍은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데 이 18호 태풍은 올라가서 저 홋카이도 서쪽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7호 태풍은 또 이렇게 와서 일본 열도 남부에 딱 걸쳐 있고, 그러니까 양 17, 18호의 태풍의 골 안에 일본 열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쪽 남쪽으로는 또 이제 고기압, 뜨거운 기운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비전선이 일본 열도에서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치기, 그 다음에 미야기갱 이쪽에 엄청난, 뭐 기누가와 또 그렇고 도치갱도 물론 미야기갱에도 강이 범람하는 일들이 위험 수위를 훨씬 넘어서, 강의 그 제한 범위를 넘어서 비가 왔으니 다 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댁은 괜찮은가요? 비가 와도? 네, 괜찮군요. 저희 집도 괜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이 비로 인한 많은 수재민들과 또한 이러한 지역적인 회복이 속히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고, 또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또 일본에 또 많은 여러 가지 손길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같은 기간에 지난 목요일부터 LPGA 2015년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이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3라운드까지 우리나라의 이미양 선수가 10언더파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선수들이 줄줄이 한 타씩 이어서 이제 있습니다. 이번에 에비앙 대회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박인비 선수가 과연 슈퍼 커리어 그랜드 슬램이 되느냐, 또 하나는 리디아고 선수가 최연소 LPGA 메이저 챔피언을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큰 두 가지의 관심사로 많은 골프 팬들이 골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중계를 보면은 그 중계에 해설자들이 나와서 잘 해설을 해줘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기상에 관한 것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기상캐스터들이 나와서 그것을 잘
기압교로 돼서 그림을 잘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줘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LPGA 에비앙 챔피언십이 중계되는데 중계자, 해설자가 없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만 볼까요? 선수들이, 저 선수들이 정말 멋진 샷을 갖고 있네, 잘 쳤네, 그 정도로 끝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 이야기에 속한 또는 역사에 속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유능한 해설자가 경기 도중에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관점, 어떤 것을 주목하고 보면 이 경기를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설을 그 관점에서 잘 해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씨 뿌리는,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나는 것을 본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냥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깊은 속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중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 예수님, 이 비유를 밭에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라고서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 주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저 천국에 대한 소망 또한 아주 자세히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 이 전 본문에 대해서 바로 24절로 30절에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신 것을 갖다가 이제는 오늘 본문 13장 36절로 43절에 예수님께서 재차 설명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설명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시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설명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해설을 통해서 주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밭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38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라고 말합니다. 어디다가 씨를 뿌렸습니까?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예수님께서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 결실이 하나하나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거기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도대체 누가 뿌린 거냐라고 할 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면서 밭은 무엇이다? 밭은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곧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천국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밭은 천국이 아니다. 밭은 어디다? 세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밭인데 이 밭은 천국이 절대 아닙니다.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과 천국은 달라요. 세상을 천국으로 착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동가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동일본 선교사 가족 수양회가 올리브 사토에서 있었어요. 거기에서 오신 강사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열변을 통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천국을 갖다가 너무나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 천국을 너무나 희석시키는 것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하여 중요한 것이냐? 천국을 위하여 중요한 것이지. 근데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 저 천국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만.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천국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 천국만을 사모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흐지부지하게 산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흐지부지하게 살지 않아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살아. 마치 무엇과도 같이 천국과도 같이 세상을 삽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천국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밭이라고, 밭은 세상이다라고 엄연히 분명히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 곧 밭은 추수하여 곡간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연그는 자리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밭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연글기 위하여서 필요한 곳이지, 결실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지, 다 익은 곡식을 그 밭에 두려고 씨를 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밭에 그냥 덩그러니 그 씨 결실된 것들을 그냥 놔두려고 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곡식은 어디 들어가야 한다? 곡식은 밭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추수된 곡식은 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된 곡식은 어디에 들어간다? 곡간에 들어가야 한다. 곡간. 곡간은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입니다. 곧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만약에 이 땅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와 여기서 영원히 함께 살리라고 말씀하시지, 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할 곡식들이 무르익어야 할 믿음의 연단의 시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으면서 참 때로는 이 주님의 이 천국 비유와 함께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광경들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수도고속 밑에 공원 있죠. 공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거기에 저쪽 그 집에서 심은 오렌지인지 귤인지 이만한 열매, 그 노란 것이 아주 그냥 빽빽히 열려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쪽으로 다니신 분들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런데 노랗게 다 익어도 따질 않아. 그대로 둬. 그리고 감나무에 감이 그렇게 홍시가 돼서 주렁주렁 열렸는데도 따지를 않아. 그대로 둬. 그것을 보면서 막 그냥 안타까워. 나는 막 따고 싶은데 저것이 막 그냥 이렇게 노랗게 열린 것이요, 이제 지쳐서 떨어졌어. 세상에 집어가지도 않아. 그대로 있는 거야. 예수님 비유와는 전혀 안 맞죠. 이거 쓰면 따서 곡간에 드려야 되는데 그냥
내비놔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이 세상에, 여기 일본이 너무나 배가 불러서 그래요. 그냥 관상수야, 관상수. 그냥 이 열매 따먹으려고 나무를 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 열매를 보려고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달라, 너무나 달라. 그래서 그런지 이 땅이 복음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비유가 안 돼, 비유가. 먼 나라가 이상하게. 그렇죠. 우리나라 막 은행나무 그냥 열리면 그냥 먼저 딴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막 그냥 가다 패가지고 뭐 도로 뭐고 상관없이 막 가져가는데, 여기는 뭐 그냥 죽질 않아. 은행이 다 떨어져도 죽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야. 예, 그래. 예, 그러더라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밭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하나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섞여 있지만 씨가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38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씨가 다릅니다. 씨가 같은 씨가 아니에요. 다른 씨예요. 분명히 구별된 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좋은 씨는 누가 뿌렸다? 주님이, 당신이 직접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 악한 자가 와서, 사단이 와서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씨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 밭에 있어도, 그러니까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절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과 같은 천국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가인의 후예와 같은 악한 사단의 자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이 밭에 함께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라지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라지는, 사단이 밭에다가 가라지를 왜 뿌렸다? 뿌린 이유가 뭐다? 뽑아내기 위해서다. 뽑아내기 위해서. 뽑아내는, 자기만 뽑아 피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예, 알곡까지도, 한 알곡이라도 함께 뽑아 나가오는 것이 가라지의 목적이에요. 사단이 뿌린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함께, 밭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좋은 씨와 사단이 뿌린 나쁜 씨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씨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악한 자의 아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처음부터 선한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구속에 대한 모습도 이제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모든 족속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단 한 생명도 구원받지 못할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곧 우리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가져야 할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아들로서, 주님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함께 있지만 분명한 씨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생명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그 모습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르고 물 주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반드시 당신의 택한 생명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어요. 이 모습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 섞여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반드시 획득한 자인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걸맞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걸맞는 말씀들을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39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라고 말합니다. 가라지를 심은 정체에 대하여서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누구냐? 원수인 마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심으신 그 밭에, 주님께서 씨를 뿌린 그 밭에 마귀가 와서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가 밭의 주인이 원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의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근데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정말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데 지금은 누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누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원수인 마귀가 가라지를 거기에 뿌렸어요. 더 뿌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잠시 누가 세상에 주관하는 세력으로 있느냐라고 할 때, 세상을 주관하는 세력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것은 지금 가라지를 뿌린 마귀가 이 세상에 세력자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이어지냐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곧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는 모든 문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배후에는 다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마귀가 다 주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끔 이 세상을 점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이러한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접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곡들, 곧 천국의 씨, 천국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지녀야 할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말하는 대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에 인내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곧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인내로서 행하고 그 약속,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아야 하는데, 사단은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를 솎아내려고 얼마나 많은 매체를 통하여서, 또한 이 세상의 악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해 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뭐냐? 이 세상은 사단이 얼마나
쥐고 흔들고 있는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세상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냐면 주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우리가 망각하고 이 세상이 주관하는 그 모습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악의 주체는 누구다? 마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마귀가 잡고 생각을 흔들고 삶을 흔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순간순간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보면 여러분 끔찍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역 안에도 우리의 사고에도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네, 확 죽어버릴까. 여러분, 저에게도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막 그냥 밀려 들어오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자그마한 것으로도 사단은 그렇게 틈타요. 아주 작은 생각 가운데서도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아주 악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단의 생각 가운데 그 생각 한 번 딱 들어오는 것, 여러분 누가 틈타는 겁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죠. 거기에 그냥 넘어지는 거죠. 확 뛰어내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의 생각들이 마귀가 틈타고 있는지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 이 세상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마귀의 그라운드예요. 얼마나 날뛰고 있는지 몰라요. 삼킬자를 찾으려고 헤매이는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마귀가 활개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곧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만을 의지해야 돼요. 또 하나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악의 세력은 추수 때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이 반드시 있긴 한데 이 세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38절 중반절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추수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 세상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자기의 세력으로 활개치는 그 시간에 종지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작의 때가 있는 것 같이 마지막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끝인데 그 세상의 끝, 바로 주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그때가 세상의 끝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끝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세상의 끝날, 우리는 그날이 우리의 시작의 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의 날, 곧 세상의 끝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 오기만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곧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10장 36절 말씀을 드렸듯이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잠깐을 여러분 언제 썼습니까? 2000년 전에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큼 더 가까워진 거예요? 2000년만큼 더 가까워진 겁니다. 이제는 잠깐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곧입니다. 곧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곧 악의 세력은 추수 때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곧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천국이 우리에게 열리는 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은 천국인 것을 강조하시면서 저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되기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나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당신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주님의 애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천국에 합당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이 악하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악의 세력과 섞여 살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신분이 보장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또한 이 밭은 세상이고 결코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